누가복음 1장 42절 먼저 읽고 시편을 읽어보겠습니다. 1장 42절 이따가 다시 39절부터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여기 지금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면은 맞는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게 아이라고 번역했지만 내 태중에 열매도 복되도다. 그러니까 큰 소리로 불러가라되 여자 중에 내가 복되도다. 내 태중에 열매도 복되도다. 그렇게 읽어야 되겠습니다. 시편 37편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추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불과 같이 속히 뱀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전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지금 우리 마리아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하는데, 마리아가 요셉하고 지금 약혼을 했습니다. 요셉하고 약혼을 했다는 건 뭘 전제로 하고 있는 건가요? 결혼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죠. 결혼을 하려고 약혼을 하는 거죠. 그럼 약혼할 때 무슨 생각을 할까요? 마리아가 약혼을 할 때 했으니 남편 요셉하고 일생 잘 지내겠다. 그런 생각은 물론 했겠죠. 근데 마리아가 무슨 삶을 살았을까? 그걸 잠시 생각해 보다가 지금 시편이 생각이 나서 여기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이게 불평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니까 툴툴거리는 얘기인데 행악자, 이 세상의 행악자들은 일단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망하는가요? 흥하는가요? 궁극적으로는 망하지만 어때요? 그 악을 행하고 있는 동안에는 어떻습니까? 무슨 수단을 써서 뭘 이루니까 행악자는 사실은 흥해요. 이 세상을 보면 행악자가 흥한다고요. 그래서 행악자가 흥하는 것을 보고 불평하지 말라. 그게 얘기가 아니라 열나네. 도대체 저 사람이 저렇게 흥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봐서, 저렇게 악행을 하고 그러면은 저게 망해야 되는데, 흥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열난다 그래요. 지금 이게 열나는 얘기예요. 행악자가 흥하는 것을 보고 불평하지 말며가 아니라 열내지 말라. 그래서 그렇게 번역한 성경이 있나 했더니, 그 예루살렘 번역이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히티드. 열난다. 우리 사실, 악한 자가 흥하는 거 보면 괜히 속에서 불이 나잖아요. 불이 솟아오르서 불난다 그런 얘기가. 그 히브리인들도 같은 생각을 했더라고요. 열내요. 열이 나서 못 견뎌요. 그냥 속에서 불화가 찾아가지고. 열내지 말며. 왜? 그 끝이 가까이 있으니까. 행악자 다음에 불의를 행하는 자를 보고 투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행악자도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번성하고 또 불의를 행하는 자도 번성하니까 또 불의를 행하는 자를 보고서는 투기하지 말라, envy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랬어요. 탐심은 우상숭배. 불의를 행하는 자가 잘 되는 걸 보고 탐내면 그게 우상숭배가 된다고요. 마리아가 그렇게 마리아가 가난한 사람인 것이 틀림없는데, 왜냐하면 가난한 요셉하고 약혼을 했으니까, 요셉도 마리아도 가난한 존재인데, 마리아가 지금 그렇게 했겠습니까?
행악자를 인하여 분통을 터뜨리고 불의를 행하는 자를 죽게 했겠습니까? 가난하지만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메시지가 앞에 메시지가 온 걸 보면 무지 굉장한 지금 이 땅에 딱 처녀가 그렇게 많은데 그 처녀 중에 딱 한 처녀에게 지금 메시지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답하기 전에 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는 불과 같이 속히 뱀을 볼 것이며 푸른 새소와 같이 세잔할 것이므로다. 행악자나 불의를 행하는 자나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볼 것이고 푸른 새소같이 시든데요. 그들은 그렇게 된대요. 그게 우리의 육신의 삶 동안에 그렇게 될지 그건 모르죠. 하나님의 고난에 속해 있으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렇게 살지 않았음이 분명하잖아요. 그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메시지가 왔는데 이렇게 행악자 때문에 속에 열기가 나고 불의를 행하는 자를 죽게 하고 있었으면 마리아에게 그런 메시지가 오지 않았겠죠. 마리아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근신.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바대로 그 얘기를 쫓아서 보면 율법 시대지만 마리아는 경건하게 살았어요. 경건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경건하게 살았어요. 경건이란 하나님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경건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마리아가 어떻게 살았을까 하고 생각했는데 3절에 그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심을 삼을지어다. 여기 또 선이 나오는데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를 믿으라. 마리아는 여호와를 믿었어요. 여호와를 경외했어요. 근데 선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걸 행하고 있었어요. 그게 무엇인지, 그게 처녀로서, 가난한 집의 처녀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지 그 나름대로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을 행하더라. 좋은 것, 좋은 일, 하나님의 눈에 좋게 보이는 것. 하나님의 눈에 좋게 보이는 것이 무엇이죠? 이거 수십 번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눈에 좋게 보이는 것. 하나님의 눈에 좋게 보이는 것이 사랑이요, 거룩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게 한번 이 선이라는 문제가 딱 성경에 나오면 선을 행하라 그랬으면 앞으로 어떻게 읽어요? 아, 생명으로 살라, 거룩으로 살라, 진리로 살라, 사랑으로 살라. 그런 말씀이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 상달되는 이게 선이라는 게 이게 자꾸 선악지식으로 우리가 이 선을 판단하기 때문에 선을 행하라 이렇게 번역이 되니까 또 세상으로 뚝 떨어져요. 선악으로 사는 세상으로 뚝 떨어져. 그렇게 선악으로 사는 세상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눈에 기뻐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 거룩한 것, 진리로 사는 것, 생명으로 사는 것. 그러니까 처녀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했잖아요. 약혼하면서 적어도 내가 이 남자를 지극히 사랑하리라 그렇게 생각했겠죠. 왜? 그가 경건한 존재이기 때문에 지극히 사랑하면서 살리라. 그 전에도 약혼하기 전에도 그런 삶을 살았죠. 아마 매우 정직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게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일이죠.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는 일이죠. 근데 그게 뭐냐?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이 성경에는 다른 표시가 없어요. 근데 다른 성경들 보면 이렇게 점을 찍어놨어요. 두 점을 이렇게 찍어 놓는다는 건 뭐예요? 앞에 하는 말을 다시 반복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기쁨이 되냐? 그럼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마리아는 땅에 거하잖아요. 그 육신이 땅에 거하는데 뭘 어떻게 하라고요?
그의 성실, 그의 진리, 성실이라고 번역되는데 그의 진리, 그의 진리로 뭘 하라고요? 음식을 삼으라. 네, 식물을 삼으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 원문을 쫓아서 보면 그의 진리, 그의 성실을 친구 삼으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의 진리와 짝이 되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좋은 일이라는 건 뭐라고요? 진리와 내가 짝이 되는 일. 진리와 짝이 되는 진리를 음식으로 먹는 거예요. 나의 양식은 보내신 자의 일을 행하고 그의 일을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그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 바로 그 주님. 나의 일은 보내신 자의 일을 나의 양식은 보내신 자의 일을 행하고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진리와 짝이 돼서 진리를 식물로 삼으면 진리와 짝이 되면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마리아는 율법 시대에 살았지만 율법 시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랬으니 처녀 마리아는 이제 약혼해서 요셉을 남편으로 모시면 지극히 사랑할 것이다. 그 전에는 뭐냐? 가족을 사랑했겠지요. 자, 가족을 사랑하는데 그 가족이 어디에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의 진리와 짝이 되고 그의 진리를 식물로 삼은 너의 말씀을 이 식물로 삼으라. 그게 야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죠. 모르긴 몰라도 마리아에 대해서 기사가 없어서 모르긴 몰라도 이 세상에 그 많은 처녀 중에 하나님의 아들을 낳겠다는 메시지가 온 것을 보면 마리아가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는 이미 메시지를 오래전에 받았으니 우리 또한 그렇게 살고 있죠. 진리와 짝이 돼서 진리를 식물로 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보내신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을 양식으로 삼잖아요. 우리 불레미는 뭐 때문에 불러냄을 받았을까요? 하나님께 보내신 자, 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나를 지금 이 땅에 보내셨어요. 알파 때 이 땅에 보내셨어요. 육신으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이제 오메가로 옮겨가고 있어요. 오메가가 되니까 나를 불러내셨어요. 나를 보내신 자,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나를 부르신 자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다. 그렇게 하래요. 새 창조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지금 자꾸 내보내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한쪽 귀로 왼쪽 귀로 들었던 오른쪽 귀로 들었던 우리 가슴 속으로 마음 속으로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그 일,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그 일,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어요. 그런데 더욱더 어떻게 돼요?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데 온전하게 아들이 된대요. 아들이 되긴 되는데 이 아들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존재.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아마도 마리아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근데 요 사절이 이러한가? 그걸 깊이 이 번역 저 번역 다 살펴보았더니 저는 다르게 이해가 됐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우리가 이제 육신으로 땅에 왔으니 어떻게 산다? 하나님의 진리로 식물을 삼는다. 하나님의 진리와 짝을 이룬다. 진리로 산다. 그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 일을 지금 나의 식물로 삼는다. 거기에
또 그랬으니까 거기에 더 나아가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런데 여호와가 너의 기쁨이 되게 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여호와가 내 기쁨이 되게 하라. 하나님이 내 기쁨이 되게 하라. 하나님으로 내 기쁨을 삼으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이 성경에 곳곳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도 한때 그냥 잠시 내 편할 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내 편할 때 하나님을 기뻐하는 건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존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종교인들도 자기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는, 자기가 유리할 때는 하나님을 기뻐하거든요. 자기에게 불리할 때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호와를 너의 기쁨으로 삼으라. 언제든지 슬플 때든지 기쁠 때든지 바쁠 때든지 어려울 때든지 어느 때든지 여호와를 너의 기쁨으로 삼으라. 아마 마리아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한대? 그 다음에 같이 읽겠어요. 시작.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기 이루어 주신다. 이게 저한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왜 걸리느냐? 5절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아니, 이루어 주신다. 이게 뭘까? 그 원문을 봤더니 나탄이 뭐냐면 주신다거든요. 일으키신다거든요. 자, 그러면 여호와를 기쁨으로 삼으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어떻게 한다고요? 일으키시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일으키시리라. 뭐요?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지금 이루어지기 전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일으키시리라. 그러면 어떻게 아직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간에 마음속에 무슨 소원이 일어나는데, 마음속에 소원이 일어나는데 그게 이 소원이 여호와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그냥 내가 스스로 적은 것인가, 그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여기 시편에서는 여호와를 기쁨으로 삼으면, 여호와를 내가 곤란할 때나 내가 아플 때나 내가 핍박을 당할 때나 내가 어느 때든지 여호와를 기뻐하고 있으면 그 여호와는 내게 뭘 해주실까? 내게 마음의 소원을 일으키신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무슨 소원이 일어났는데 여호와를 기쁨으로 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원이 일어났으면 여호와께서 온 건가요? 온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 의지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면 죽으나 사나 바쁘나 한가하나 어느 때든지 야훼 하나님 왜? 나를 지금 아들로 삼겠다고 하셨으니 야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으면 이제 그에게 내 마음속에 소원을 일으키신대요. 그러면 그 다음에 야훼께서 나에게 소원을 일으켰으니까, 야훼께서 나에게 소원을 주셨으니까, 이렇게 내게 원하도록 소원을 주셨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그걸 이루어야 되죠. 그런데 5절을 보면 참으로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다. 아니, 소원이 생겼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소원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소원을 일으켰으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니까 이제 이루어야지 하고 마구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그 소원을 이루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래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로 온 소원을 이루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내게 소원이 왔는데 분명 내가 하나님을 기뻐했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소원을 받았다. 그러니 이제 나는 이 일을 주거나 사나 내 뜻대로 이룬다. 그게 아니라니까. 내 뜻대로 이루면 제 뜻을 이루는 거거든요.
지금 모든 종교인들이 빠진 함정이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소원을 주셨는데 그 다음에 소원을 주신 분은 저를 내보내고 그 다음에는 자기 뜻대로 행합니다. 하나님께 그걸 내가 그 소원을 이루는 길을 하나님께 맡기래. 여기 뭐라 그랬어요? 너의 길. 예루살렘 번역은 보니까 너의 운명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가 마리아의 기사를 읽으면서 그 데스티니인데 마리아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너의 운명, 내게 소원이 나왔으면 너의 운명을 여호와께 맡기라. 조금 뭐 했다고 또 피하고 그러면 여호와께 온 소원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너의 전 운명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행할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고 맡기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의지하라.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의지하라.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종교인들의 행태, 예수 믿고 세상 복 받겠다는 게 뭐예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기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을 믿어줄 테니 이제 나에게 세상 복을 주세요 하고 지금 맞교환하자는 얘기잖아요. 그게 아니라 주님을 기뻐하고 있으면 주님으로부터 뭐가 온다고요? 주님으로부터 내 마음속에 어떤 소원을 주님이 일으키신다. 주님이 그 소원을 일으키셨으니 주님에게 맡겨야 돼요. 왜? 주님이 지금 내 안에서 내게 소원을 일으켜서 그 일을 이루시고자 소원을 일으켰으니 주님께 맡겨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해라. 마리아가 지금 아기를 낳는데 그 온 과정이 바로 이겁니다. 너의 길, 아기를 낳을 터인데 네가 마음대로 낳을 수 없잖아요. 왜? 아니,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겠어요? 마리아 안에 생긴 그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건데 그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걸 제 마음대로 할 수 있겠어요? 못 하잖아요.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누가 낳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낳게 해주시거든요. 세상 복을 찾아서 다니는 모든 종교인들, 그게 좀 헛것을 구하는 거예요. 왜? 아니, 내게 소원을 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행하신데 어떻게? 내가 이제 주의 여정연이 주의 말씀대로 되어지이다. 이렇게 해서 전적으로 아버지께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의뢰하고 있으니까 지금 마리아에게 지금 잉태가 일어나는 거는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덮잖아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신다. 그러니까 내게 소원을 일으키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게 소원을 일으키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할 일이 있잖아요. 내가 뭘 하냐? 하나님께 나의 길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하나님과 내가 지금 동력을 해야 돼. 내 마음대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동참을 해야 된다고요. 동참하지 않는 일,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소원을 주신 일이 아니라고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의 여정연이 주의 말씀대로 되어지이다. 주님께서 소원을 주셨으니 주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이 말을 듣자 주의 여정연이 주의 말씀대로 되어지이다. 여기 딱 맞잖아요. 내게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소원을 주었더니 마리아는 그걸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제 말씀대로 돼요. 마리아 자신이 어떤 일을 행할 수 없어요. 주께서 행하셔야 돼요. 그래서 맡겨주는 일. 이게 맡긴다. 우리 주님이 계시록에서 내가 내 문을 두드린다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낸 건 어떻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마음 문을 두드린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첫 창조에서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뭘 해달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일이 얼마나 엄청난지. 첫 창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근데 새 창조는 딱 이 사람을 먼저 새롭게 하시는데, 새 창조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문을 두드신다. 말씀대로 이루시면 될 것 같은데,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내 마음을 문을 열지 아니하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내 마음을 나에게 맡기지 아니하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왜? 내가 나의 아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세상 만물이 아니고 지금 재창조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일이 관건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 자유의지로 같이 사랑하고 존경하고 거룩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해야 되는데, 자유의지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게 딱 유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에 어디에서도 없었던 일입니다. 첫 창조에서는 없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지만 딱 새 창조 들어오니까 나를 믿어라. 내 마음을 내게 다오. 너와 나는 하나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마음,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 이게 참으로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맡기기로 하면 그냥 맡기게 돼요. 그러니 그렇게 쉽고, 맡기지 않기로 하면 영원히 맡길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맡기지 않기로 하면 맡길 수가 없습니다. 왜? 그건 나의 자유의지니까. 내가 나의 자유의지가 이랬다 저랬다 그래 가지고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맡기라 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랬으면 그냥 맡겨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랬다 저랬다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그걸 반복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그 다음에 나를 의지하고 있으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루신대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새 창조의 길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근데 나의 소원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인가? 저는 그게 의심스러워요. 왜? 다들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 일이 내게 온 소원이면 그게 온 천지보다도 귀한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일.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불러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를 불냄이라 부르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불러내셨으니까요.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냄을 받은 존재라면, 불러냄을 받았으니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요. 그죠? 새 창조를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나의 마음이 내게 일어난 소원이 늘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서 무슨 소원이 일어나냐? 내 안에서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소원이 왔는데 그걸 어떻게 이룰까? 했더니 걱정하지 말래요. 네. 걱정하지 말라. 그걸 하나님께 맡기라. 그걸 어떻게 이루어야죠? 하고서 다들 새 창조에 얘기하면 전부 그런 걱정에 눌려가지고 다 그러잖아. 그걸 어떻게 이루지? 그걸 어떻게 이루지가 아니라 그걸 하나님께 맡기래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으면 된다고요.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맡겨야 되는데,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육신의 삶을 살다 보니까 자기가 뭘 해야 뭘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뜻은 하나님이 이루신대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루신데 내가 가만히 있어서 되는 일이 아니라 그 일을 하나님께 맡기래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들 되는 이 일을 당신이 맡아서 이루어 주십시오. 나는 항상 당신을 의뢰합니다. 여기 의뢰, 바타,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어린아이를 결혼 나오면 어린아이들은 다 부모에게 자기를 맡기고 있잖아요. 그들이 의식적으로 맡기는 건 아닌데, 아기가 부모에게 다 온몸을 맡기고 있잖아요. 성장할 때까지 온몸을 부모에게 맡기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왜 너는 다 내 모든 것을 내게 맡기고 너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없냐?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성장할 때까지, 온전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고 의지하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6절 이렇게 했습니다. 시작.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려다. 의는 재체크. 여기 공의라고 번역되었지만 심판입니다. 의와 심판은 하나입니다. 징조와 실상이 하나이듯이 하나의 양면이듯이 의와 공의가 여기 공의로 번역된 것은 심판입니다. 내가 가령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되었으면 그게 뭡니까? 그게 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졌으니 그게 의죠.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여러분 자신이 두 발로 서 있으면 그게 뭐가 될까요? 세상에 대해서. 그 심판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누구를 심판한다, 이다이다 뭐다 이래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되어 있으면 여러분 자신이 세상을 심판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고 심판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었으니 지옥에 간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빛같이 드러나고 여러분 자신이 세상에 대하여 너희가 지금 심판당하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금 그 심판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와 심판은 하나의 양면입니다. 입으로 심판하는 그 심판, 그건 다 가짜입니다. 왜? 이루어지지도 않은 것을 이다이다 뭐다 하는 것은 뭡니까? 그 이단이라고 하는 그 자신이 이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이단을 싫어하는데.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서 아들의 형상으로 온전케 되기까지는 어디에 속해요? 잘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전까지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기쁨에 있어요. 즉 보아도 보지 못하니 흑암 속에 있고 들어도 듣지 못하니 공허 속에 있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니 혼돈 속에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배우는 건 뭐예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볼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들을 걸 제대로 듣지 못하기 때문에 공허한 것입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속에 있는 존재가 누구를 이단이라고 하는 자체가 그게 죄악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 오신 지 이단 논쟁이 지금 2000년 이상 계속되는데 혼돈 속에 공허 속에 흑암 속에 있는 존재가 누구를 이단이라고 지적하는 것이 바로 죄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가 이게 종교인데 그래서 종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건 계시된 믿음 속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무슨 종교, 기독교, 불교, 유교 다 종교는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 다행인 것은 기독교인은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왜? 기독교인이든 유교인이든 불교인이든 다 자기 믿음으로 믿으니 이제 그 믿음, 계시된 믿음이 아닌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거든요. 근데 거기서 나와서 계시된 믿음으로 옮겨올 때 그때 비로소 나는 참 불렘이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입니다. 그걸 반드시 인식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계속 20년 30년 교회라는 것을 다니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착각들을 하는데 그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그 기쁨 속에 있었더니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에 소원을 일으키리라. 그를 기뻐하고 있으면 소원을 일으키는데 왜? 그는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자 하시거든요. 나는 내가 이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원을 주신다고. 나는 내가 이랬으면. 그런데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있느냐 그게 문제라고요. 지금.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있느냐 그게 문제고 더 나아가서 그 앞에 나가면은 진리를 먹고 있느냐
진리를 먹고 있어야 그리스도를 기뻐하게 된다. 이 말씀 시편 37편을 읽으면서 마리아가 적어도 여자 처녀 중에 단 하나의 처녀에게 이 메시지가 왔는데 마리아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랬더니 적어도 여호와를 기뻐하고 그 마음에 마리아 자체도 지금 무슨 소원을 일으키기 직전이었잖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고 있었더니 천사를 보내가지고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근데 마리아가 생각하던 아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면 내가 육신으로서 일으키고자 했던 그 소원을 물리치시는구나. 내 아들을 낳아라. 누가복음 1장 42절을 한번 39절부터 읽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하니까 천사가 떠나요. 천사가 떠나가요. 우리는 천사가 우리 옆에 있으면 좋겠다고 여기는데 그게 아니에요. 메시지를 전한 천사는 말씀대로 되어지다 하면 천사는 떠나가요. 왜? 천사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기 때문이에요. 천사가 우리 옆에 있어 우리를 도와주기를 사람들이 어디서 천사가 나타나서 나 도와주지 않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기대하는데 사실 천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온다는 메시지를 전하면 떠나가야 돼. 왜? 하나님의 아들이 와야 되니까. 39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면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가라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복되도다. 여기 지금 두 가지 복이 있어요. 어떤 복? 마리아가 잉태했으니 마리아가 복된 존재입니다. 마리아 안에 잉태된 그 열매가 또 복됩니다. 두 가지 복.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이미 복된 존재. 다 그냥 복받으라. 그 다 틀린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것이 첫째 복된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낳아지면 그게 또 복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복이에요. 가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면 여자 중에 그 수많은 여자 중에 내가 복되다. 여기 블레미 수많은 여자 중에 복되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존재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낳아야 되니까 다 여자입니다. 내 여자 중에 다 복되다. 내가 복된 존재이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된 존재라. 근데 그거 뒤에 보면 복주옵소 또 이렇게 된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 불러냄을 받았다는 게 복된 존재예요. 이 이상의 복이 없어요. 근데 그 복이 고난이 따라와요. 왜? 제가 왜 우리 첫사람이 둘째 사람이 될 때 고난이 따라온다고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뭐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죠? 첫사람이 둘째 사람이 되니까 육신으로 사는 건 하나님께 죽은 거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데 고통이 안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첫사람이 둘째 사람이 될 때는 항상 고통이 따른다고. 왜? 그 산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산부화, 주님이 우리를 산부활의 존재로 지금 새창조하시는데, 산부활은 뭐냐? 고통이 뒤따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 죽은 자가 산 자가 되는데, 나사로 보세요. 무덤에 묻혔더니 썩은 냄새가 나죠. 몸뚱이는 뭐로 다 묶어놨죠. 그거 다 풀어줘야 되거든요. 무덤에 있던 자가 걸어 나와야 되니까 그 무덤 문을 또 열어야 돼. 그래서 죽었던 자가 살아나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거예요. 내게 고난이 온다. 정말 내게 고난이 온다. 그러면 그게 복된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살아나고 있구나.
그래서 여자 중에 네가 복되다. 내 태중에 열매도 복되다. 마리아의 태중에는 열매가 있대요. 열매. 마리아에게 열매가 열린대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건 뭐예요? 우리 안에 열매가 열린다는 거예요. 아이 이렇게 번역할 수가 없어요. 카르포스, 열매. 우리 안에 열매가 맺혀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 더 큰 복이죠. 열매니까. 마리아가 나무라 하면 그 맺히는 열매가 있잖아요. 그 열매가 오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복되도다. 여자 중에 수많은 나무가 있다. 딱 한 나무에서 지금 열매가 맺혀요. 그렇게 희귀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게 그렇게 희귀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불러냄을 받았다는 거기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냥 세상 습관이나 관습이나 뭐 친척이나 그래서 주님은 하다 못해서 내 애비를 애비라 하지 말고 애미를 애미라 하지 말라. 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유일한 아버지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이 땅의 애미, 이 땅의 딸, 이 땅의 누구, 이 땅에 진짜 그걸 부둥고 안으면 하나님을 부정하게 돼. 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니까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불러낸 그 존재, 불렘이 그들이 나의 형제 자매인데 그걸 뒤로하고 육신의 관계성에서 그냥 또 빠져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라고요. 육신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지금 아버지, 어머니, 언니, 오빠 막 관계성을 이루고 있는데 또 하나님께 불러냄을 받았더니 너는 내 아들이니 이제 육신의 관계성 속에서 떠나라. 그러니 거기에서 고통이 안 올 수 있어요? 그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받았더니 뭐래요? 아이가 복중에서 뛰었대요. 6개월째 됐으니까 아이가 복중에서. 이게 뭡니까? 호흡. 그리스도의 호흡이 오기 전에 우리에게 율법이 와 있어요. 뭘 해라. 뭐 도덕이든지 윤리든지 율법이든지 뭘 해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먼저 와 있어요. 먼저 와 있는데 이 아이가 뛰놀았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이 능력의 권세,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하나님의 아들이 올 때는 그 전에 있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반겨서 뛰놀아야 되는데 이게 이 세상은 그 반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면 그냥 박해를 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세상이 그렇다고요 지금.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예수를 기뻐하게 하려고 그들이 기뻐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 반대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기이하게도 엘리사벳이 지금 아기를 뺀 그 침주자 요한은 그 뱃속에서 뛰놀았대. 주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육신의 관계, 무슨 깨달음, 내가 알고 있는 깨달음, 그것도 다 율법이거든요. 그 선악시스템. 그거 주님의 말씀이 내게 나타날 때 그걸 내려놔야 돼요. 저는 디모데서를 읽으면서 제일 크게 발견한 것이 로고 마켓인데 내가 늘 그랬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깨달았던 거, 내가 전에 들었던 교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마찰을 일으킨다. 마찰을 일으킬 때 너를 부정하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로고 비전 말씀이 나올 때 내가 깨달았던 것은 죽어.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했대. 도대체 그게 안 돼요. 내가 나의 주장을 하느라고. 왜? 나의 나됨을 주장하냐. 근데 실제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건데 왜 옛날에 하나님의 아들 되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내가 나라고 생각한 게 있잖아요. 근데 그 나의 나됨, 그게 나의 나됨은 부정돼야 되고, 그거 죽어 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또 불떡 일어나고, 주님이 얘기하는 나의 나됨이, 이래서 이게 우리에게 지금 그 복된 길과 고난의 길이 겹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이 올 때에,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 고난을 주시는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내게 육신의 고난을 주시는 그분을 어떻게 한다고?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분을 기쁨으로 삼으라. 야훼를 기쁨으로 삼으라. 마리아가 예수를 낳으면 그냥 기쁨만 오겠어요? 낳은 후에 당하는 그 많은 고난. 그게 뭡니까? 그런데도 야훼를 기뻐한대요. 기쁨으로 삼아야 된대요. 그러면 그가 소원을 일으킨 그 소원을 일으켜 주신대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열내지 말라. 이 새로운 번역, 리터럴 스탠다드 번역에서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이 말을 여호와를 위하여 잠잠하고. 와, 다른 성경들은 그렇게 번역하지 않았어요. 다 이와 비슷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여호와를 위하여 잠잠하고. 그렇다. 하나님이 나의 의를 드러내시고 나의 심판을 드러내시려고, 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하는데 여호와를 위해서 잠잠해야 된다. 여호와가 행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뭘 자꾸 여호와 대신 심판하고 이러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여호와를 위하여 잠잠하라.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여호와를 위해서, 여호와를 향해서 잠잠하라. 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셨거든요. 여호와를 향해서 잠잠하 있거라. 또 어떻게? 그리고 참고 기다리라. 이게 아무리 주님을 기뻐하고 아무리 주님이 일을 이루시도록 하는데 영 기미가 안 보이잖아요. 왜 영 기미가 안 보일까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30년, 40년 이렇게 믿고 있는데 그냥 왔다 갔다 하니까 길이로 보면은 참을 기간이 지나는 것 같은데도 또 참아야 돼. 왜? 왔다 갔다 했으니까요. 길이 참으라. 그 어느 때까지? 내가 육신을 벗을 때까지. 육신을 벗을 때에 내가 부활의 실존인지 아닌지 그때는 아주 분명히 드러나거든. 내가 육신을 벗을 때 내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드러난지, 내 육신을 벗을 땐 그게 분명히 드러나거든. 그러니 적어도 내가 육신을 벗을 때까지 참아 기다리라. 근데 분명히 그 전에 주신다고요. 근데 그때를 내가 가령 주님이 내가 90살까지 살 텐데 89살까지 기다리면 내가 이루어지라, 이런 약속을 하지 않거든요. 왜? 그런 약속을 하면 알고 하는 거니까 그게 믿음이 아니거든요. 믿음의 경지, 내가 의가 드러나고 내 심판이 드러날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드러내시니까. 근데 그건 너는 모른다, 나는 안다. 근데 우리는 모르니까 들락날락 그러죠. 얼마나 그 수많은 날을 들락날락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다행히도 마리아는 여정연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그렇게 아주 담대한 믿음, 그런 담대한 믿음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처녀입니다. 내가 어떻게 아기를 낳겠습니까? 그게 인생의 도리인데.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새 창조. 이게 지금 마리아가 새 창조란 말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몰라요. 지금 저도 마리아가 새 창조를 알았나? 모르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알았거든요. 마리아는 새 창조란 말을 알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아니까 남자 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아들을 낳게 되는구나. 그런 대선언, 그게 뭡니까? 그게 계시된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 되는데, 우리 마리아처럼 청결한 마음이 되면 분명한 인식이 떠오르잖아요. 이건 남녀가 만나서 아기를 낳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일이구나. 근데 천사가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덮을 것이라는 것을 말해 주었으니까 이건 전혀
이건 전혀 새로운 것이구나. 인생 가운데서 거기까지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땅에 사람이 생겨난 이후로 이러한 잉태가 없었다는 것을 말하는 인정한 겁니다. 대단하죠. 이런 잉태. 근데 우리는 이런 잉태를 아무 느낌도 없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내 마음에 나아진다는 것이 그냥 아무 감흥도 없이 그런 결단도 없이 이 인식도 없이 거짓 없는 믿음도 아닌 그걸로 믿는다고 하니까 종교인이 되고 마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